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앞에 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벌레. 자, 그런데 이 벌레는 인간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벌레예요. 누굴까요? 그렇죠. 역시 교수님. 얘가 음식을 먹고는 우리에게 씨를 줘요. 자, 그런데 얘가 먹는 게 뭘까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대요. 네, 풀인데 뽕잎이에요. 그런데 이걸 학대에서 보면은 엄청 작은 입으로 조금씩 먹는데 나중에 한 번 고개 돌렸다가 보면은 뽕잎이 다 사라지고 없대요. 이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잠식이라고 해요. 잠은 누에 잠이에요. 아까 그 벌레 이름이 누에단 말이에요. 누에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차근차근 아무도 모르게 먹혀가는 모습을 잠식이라고 해요. 잠식. 자,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누가 먹는 거라고요?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처럼 차근차근 아무도 모르게 다 먹혀가는 과정을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인간이 어떤 것에 잠식이 돼서는 손발이 꽁꽁 묶인대요. 자, 어디에 잠식당할까요? 인간이 가장 잠식당하기 쉽고 흔한 것이 바로 그렇죠. 걱정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공부가 걱정이고 방학 숙제가 걱정이고 게임 레벨 올리는 게 걱정이고 형이 계속 때리는 게 걱정이고 늦잠 자고 싶은 게 걱정이고 동생이 나를 괴롭히는 게 걱정이고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른이 되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더 많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혹시 엄마가 늘 집에서 아이고 이래요? 아니에요. 자, 저번 주에 누군가 집에 먼지가 많다고 이렇게 들통을 내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오늘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두고 보자 하고. 자,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 어머니. 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정복한 라합. 자,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2022년 1월 한 달 동안은 제일 중요한 단어 서밋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밋 타임의 마지막 주자가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어떻게 알았죠? 아니, 합자가 들어갔는데 보통 남자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잔지? 자, 그러면 라합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서밋 타임을 누렸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은 혼자 서밋 타임을 누렸다. 지금까지 영적 정복부터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라합이 이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번 주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귀에 외어 들렸다면은 라합은 소문만 듣고 혼자서 집에서든 일을 할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혼자서 서밋 타임을 누렸대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혼자서 서밋 타임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237 나라가 벌써 우리 랩런트들 거예요. 아무도 영적 힘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도 영적 힘이 내가 더 세다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혼자 서밋 타임을 누렸던 라합처럼 그것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걱정이 많아요. 어떤 걱정이 많을까요? 먹고 사는 걱정. 그것 때문에 남들이 약간은 이상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졌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 돼서 술을 파는 일을 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아니어도 아무 남자나 손잡고 껴안고 이런 일을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에 또 하나 더 얹어졌어요. 어떤 걱정일까요? 곧 있으면 이 직장이 잃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라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 걱정이 생겼을까요? 옆에 나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는 홍해도 가르고는 요수아라는 장군이 있어가지고는 싸우는 족족이 다 이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옆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엄청 싸움 잘하는 왕 2명이 있는데 그 왕을 차례차례 다 이겨버렸대요. 여호와라는 신이 힘을 줘서. 그래서 지금 어딜 향해서 오냐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을 향해서 요수아 군대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 설마 요단강을 뛰어넘고 오겠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뭐도 건넜어요? 홍해도 건넜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못하는 게 없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까지 쳐들어와서 나까지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기가 실제로 그 성이 무너지고 조금 남아있는 터인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지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약간 다른 지대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리고 실제로 성을 지을 때 성 두께가 5m인데 약간 3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지었대요. 그 말은 적군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못 올라가게. 그리고 위에서 불이나 뭘 쏘면은 바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여기를 쳐들어간다 그러면 자살행위랑 똑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래요. 진짜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여기가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어요. 누가 보들 여리고성에 산 사람들은 와 걱정이 없겠다 했지만은 걱정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을 누가 정복할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여유롭게 그 땅을 쳐다보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왜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곧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려는 그 땅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언약의 땅을 정복할 거예요. 내 전문성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데 뭘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요? 양식, 영적인 힘을 먼저 준비하고 나가셔야지 싸우다가도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는 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보내요? 그 땅이 어떠한지 너희가 먼저 가서는 정탐하고 오너라. 네, 걱정 마세요 대장님, 내가 갔다 올게요 하고는 얘네들이 이제 정탐하러 갔으니까 내가 정탐하러 왔다 하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몰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집이 어느 집이라고요?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이 아까 무슨 직업이라 했죠? 기생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술을 팔고 한마디로 흔히 말하면 술집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그 동네에 놀러 온 사람인 척 사람들의 말을 엿듣는 거예요. 야, 이 동네 정보가 뭔지 잘 들어봐.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조금 수상 적다라는 걸 어떤 사람이 눈치를 챘어요. 너희 여리고성에서 온 애들 아니야? 나 왕한테 말하러 가야지 하고는 고자질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언제 병사들이 와서 이 정탐꾼 2명이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똑똑똑 하고는 아니나 다를까 왕의 병사가 와서는 라합한테 야, 너 걔네들 숨겼지? 얼른 어디 간지 말해! 빨리 끄집어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또 걱정이 생겼어요. 이번엔 어떤 걱정이에요? 말해줘도 걱정, 말 안 하고 들키면 내가 죽을까 봐 걱정.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더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라합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뭐라 해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어두웠을 때 급히 갔습니다. 이제 빨리 따라가시면
어떻게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 가자 1호 가자 2호 하고는 얼른 쫓아가요. 라합 말이 진짜인지 알고 와 성문 바깥까지 가자, 요단강까지 가자 하고 갔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 집이 여리고 성벽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벽 꼭대기에 아까 봤던 누에 있죠? 누에가 먹는 뽕잎 같은 그 사람이 있는 옷을 만드는 삼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삼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삼대라는 나무에서 나와요. 그 나무를 막 옥상에다 이렇게 말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삼대 안에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들통이 날까봐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예요. 옥상까지 올라오면 어떡하지? 창으로 찍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라합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얼른 요단강까지 쫓아갔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3대에 숨겼더라. 사실은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라합은 이미 숨겼던 뒤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여기 숨어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날 때부터 믿고 교회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전혀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 2명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아니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래를 벌써부터 아는 거예요. 서밋타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뭘까요? 간하고 쓸개에 뭐가 생겨도 그렇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아픈 게 쓸개암이래요. 그런데 쓸개하고 감이 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간과 쓸개가 실제로 녹는답니다. 회색으로 변해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걱정에 이미 간담이 녹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왕 2명을 너희가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다 했잖아요.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땅과 하늘을 다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신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이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렇게 했던 이유, 이방 연인이지만은 소문만 듣고도 자기 혼자 묵상을 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30년 만에 자기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분은 강야도 물이 나게 하시고 먹는 것을 나게도 하시고 이제는 요단강도 가르시고 이 땅도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는 혼자서 뭘 누렸다고요? 서밋타임. 우리 랩런트도 오늘 붙잡아야 될 거. 그냥 서밋타임이 아니라 어떤 서밋타임? 혼자 서밋타임.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이 서밋타임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살리는 시간이 서밋타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이 서밋타임이고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는 시간이 서밋타임이에요. 이 서밋타임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잠식당합니다. 누에 고치가 뽕잎을 차근차근히 먹어치우듯이 걱정이 우리 랩런트들을 잠식해버려요. 손발이 묶이도록.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집이 성벽에 있다고 했죠. 이들이 이제는 나가야 돼요.
가서 정탐한 걸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성벽에 있는데. 그래서 라합이 줄을 내립니다. 그 줄이 어떤 색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빨간색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빨간색 줄을 내려가지고는 이들이 이 줄을 타고는 성벽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알아서 사이서 이랬어야 되는데 또 뭐라고 해요? 그 병사들이 당신들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3일 동안 숲속에 있다가 동태를 살피고는 다시 너희들 있는 대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는 고맙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밟을 때 너희 가족과 너희 아비 집은 무조건 살려줄 테니 그 증표가 뭐라고요? 이 줄을 매달아라.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집인지 알고 너희만은 살려두겠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살려두겠다. 너희가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의 말처럼 바로 그들이 가자마자 그 줄을 자기 집 앞에 이렇게 꽁꽁 묶어놔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까요? 한참 있다가 쳐들어왔을까요? 그렇죠. 한참 있다가. 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할례도 받았어요.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2주 정도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약 한 달을 라합은 어땠을까요? 또 뭐 했을까요? 걱정했겠죠. 진짜 언제 쳐들어오는 거야, 언제? 이러다가 내가 배신한 게 들통나면 나도 죽고 그리고 그냥 안 쳐들어오는데 내가 괜히 이랬던 거 아니야? 하면서 온갖 걱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우리 랩런트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돌아간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 땅이 어떠했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그렇죠. 라합이 한 말이에요. 라합이 이방 여자가, 이방 사람이, 한마디로 불신자 중에 랩넌트가 있는데 그 랩넌트가 날 때부터 교회 다닌 랩넌트한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랩넌트야, 오히려 힘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 정탐꾼들이 힘이 나서 대장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이방 여인이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걱정을 했겠어요? 서밋타임 누렸겠어요? 그렇죠. 서밋타임 누린 거예요. 돌아간 그 시간에도 서밋타임 누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나를 살리는 시간이 무슨 서밋타임이라고요? 혼자 서밋타임. 잊지 마세요.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서밋타임에 대해서 붙잡았습니다. 알겠죠? 영적 정복이 서밋타임.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이 서밋타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서밋타임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걱정, 어떤 친구는 친구에 대한 걱정, 어떤 친구는 가정의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요번에 내일부터 설 명절이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엄마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죠. 아니면 아빠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엄마가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 그럼 우리 랩런트들 가서 엄마를 껴안고 옆에서 엄마 뭐 사주면 안 돼 이래요? 아니면 눈치 살피면서 내 방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상하게 모든 랩런트들이 동일하게 그거는 통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엄마의 영적 상태가 나한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라합을 붙잡았다. 그럼 라합처럼 걱정에 휩싸여져 있는 정탐꾼한테 했듯이 엄마를 살리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세요? 자녀가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다 이러면
찬혁이 뭐라 할 수 있어요? 엄마, 걱정을 기도로 좀 바꾸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꼭 말씀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걱정을 할 때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식당해요. 잠식이 뭐라고요? 누에고치가 뽕잎을 차근차근 갉아먹어서 이렇게 큰 꽁잎을 이만한 벌레가 언제 다 먹어 싶은데 금방 없어져요. 조그만 입으로 먹는데 뽕잎이 엄청 많이 없어져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잠식이에요. 조그만 걱정이 이 걱정하는데 그 잠식이 나중에 걱정이 나를 집어삼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가 심리학자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는 40%가 이미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나서 해봤자 쓸모없는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26%가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하찮은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 4%는 내가 걱정해봤자 해결할 수도 없는 걱정을 한대요. 그럼 나머지 몇 프로 남았어요? 나머지 4%는 진짜 해도 되는 걱정인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인간이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런데 여기에 연구에 포함된 대상들이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일반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96%의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걱정이 많은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자, 12장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는 염려, 너희가 하는 걱정 다 어떤 거라고요? 쓸데없는 거다. 우리 랩런트들 이게 무슨 말이죠? 쓸데가 있단 말이에요?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걱정은 그냥 쓸데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모든 일이 결실이 없대요. 그 밭이 어떤 밭이기 때문에? 가시밭이기 때문에. 가시가 씨를 딱 떨어졌을 때 뿌리 못 내리게 막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모든 걱정, 96%의 쓸데없는 걱정이 어떤 일을 만드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듣고 주중에 하는 서밋 미션으로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 걱정이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실을 못 내리게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누가복음 21장 한번 또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말씀을 꼭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자,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진다고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 된다고요?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말씀하세요. 전 세상에 재앙이 덮쳐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고통이 점점 커지고 이런 내용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걱정해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해질 뿐이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마음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민이 너무 많고 걱정이 너무 많은데 우리 렘넌트들의 영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 걱정이 나를 손발을 꽁꽁 묶어서는 결실도 못하고 마음은 둔하고 나중에 사단이 쳐놓은 덫에 우리 렘넌트들이 걸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 기도하는 시간을 무슨 타임이라 한다고요? 서밋 타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아꼈던 제자 이름이 뭐죠?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누가 돌보신다고요? 주께서. 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버리라고요? 주께. 자, 우리 렘넌트들의 걱정거리 있죠? 자,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걱정이에요? 아니면 난 친구 관계가 사실은 잘 안 돼요? 나는 사회생활이 문제 없군요. 자, 모든 걱정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주께. 자, 우리 렘넌트들의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진 모든 고민, 어제 도훈이랑 하영이랑 싸웠어, 예를 들면. 그럼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하는 96%는 다 쓸데없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해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4%의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해도 어렵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걱정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 걱정거리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내 학업에 문제가 있다. 걱정이 있다. 그것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면 지혜를 굉장히 많이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러면 왜 주께 맡겨버리면 되는지. 자,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기 위해서 백신 약을 가져왔어요. 진짜 구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제 치열한 싸움 끝에 가져왔다니까요, 진짜. 그 지금 알죠? 다 바닥나서 없는 거. 근데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갈지 한번 봅니다. 자,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3가지. 첫 번째, 누구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들어왔나요? 제 문제. 자, 제 문제가 나에게 덫이 돼서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사탄 문제. 자, 이 3가지를 인간의 무슨 문제를 한다고요? 근본 문제.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온 가장 큰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수고해야지 아기 낳고 수고해야지 먹고 산다라고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자마자 수고하고 걱정해야 되는 저주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하신 주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1학년 손들, 손 안 들었네요. 탈락. 자, 5학년. 그렇죠. 참 선지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 문제. 자, 우리 랩런트들 두 번째 퀴즈.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염려를 하신 적, 걱정을 하신 적 있다, 없다? 자, 이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걱정 안 해서 손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걱정을 해? 자,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도 하나님도 걱정이 있겠지. 신도 걱정이 있겠지. 소위 6학년 1점? 맞아요. 자, 그럼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자,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왜 걱정이 있어?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신지 한번 보세요. 33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홧김에 우리를 죽여버리실까 봐. 이게 어떤 다음이냐면요. 계속 하나님이 봐줬어요. 봐주고 했는데 모세가 없는 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게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하면서 주위를 삥삥 돌면서 춤추고 북치고 술 먹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보고는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려요.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질 정도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꾹꾹 눌러 참으시면서 모세만 불러가지고는 꾹꾹 참으시면서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가 올라가게 한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그 대신 내 사자를 보낼 테니 너희 앞서 보낼 테니 그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아니 하나님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가면 너희를 진멸할까 봐 걱정이 된다. 왜? 또 불신할 거기 때문에. 또 불신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한마디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런 지도자가 되길 바래요. 실수하는 친구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정말 나쁜 친구도 이런 사랑으로 감싸주길 바랍니다. 자, 33장 16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구별받은 백성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고 천사만 보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너무나 죄가 많아서 목이 곧은 백성. 자,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자, 4학년. 그렇죠.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 누구라고요? 참 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는 사자, 우리 랩런트들 우는 사자 한번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는 사자는 자기 새끼가 먹을 음식도 잡아먹어요. 자기 새끼가 굶어 죽든 말든지 자기가 배고프면 아무거나 잡아먹어요. 그 정도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 렘넌트들을 얘가 언제 걱정하나 보고 있다가 확 잡아버려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1학년. 그렇죠. 참 왕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누구라고요? 주인. 그 주인한테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하나 또 그려봅니다. 자,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의 96%는 다 어떤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앞으로 공부 양도 많고 엄마와 용돈 타협도 해야 되고 너무 지금 비즈니스가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럼 걱정이 왔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온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가?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판단 됐죠? 걱정이 왔을 때 판단이 됐죠? 자, 그러면 해결 가능한 걱정은 어떤 걱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봤을 때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결책을 찾으면은 걱정이에요? 걱정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왔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싸워. 그리고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유 없이 나를 왕따시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환경의 변화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해결 불가능한 거는 누구께 맡겨야 될까요? 그렇죠. 주께.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시고 강약길도 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라합이 안 보고도 믿었던 렘넌트예요. 그러면 라합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서밋 미션이에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 누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라합은 안 보고도 어떻게 미리 정복했는가?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라합이 무슨 일 했다고요? 나에게 오는 모든 일과 모든 생각을 뭘로 바꿨다고요? 기도로 그리고 감사로 바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해야 할 거. 보기만 해도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도마와 같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듣기만 해도 믿었던 라합이 했던 일, 모든 걱정거리를 뭘로 바꿨다? 기도와 감사. 우리 렘넌트들이 명절 한 주간 이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따라왔을까요? 아까 PPT로 봤듯이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씀에 그 정탐꾼한테 오히려 힘을 줘요. 이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더 힘을 줘요. 정탐꾼한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나를 선대해라.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확실했던 여자. 자, 뭘 누렸기 때문에? 혼자 서밋 타임. 자, 우리 렘넌트들 1월 한 달 동안 서밋 타임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했던 거 뭐라고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알 렘넌트.
자, 이 혼자 서밋타임 누린 렘넌트는 어떻게 됐느냐? 자,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자, 이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강과 쓸개가 녹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혼자 서밋타임이 결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살리는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멸망하지 않고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시간? 혼자 서밋타임 누리는 시간. 친구들하고 많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 사람하고 즐거운 곳에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서밋타임 누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살리는 시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밧줄로 내려 보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들을 거짓말 하나로 숨겨줬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작품이 됐어요. 마스터피스가 됐단 말이에요. 마스터피스. 우리 렘넌트들의 마지막 조각. 굉장히 훌륭한 역사를 이루는 작품이 됐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2절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일을 한 여인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까지. 자,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살몬. 이름만 들었을 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 자,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기에 유력한 자라고 소개가 나와요. 유력한 자라는 뜻이 원이 아주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주 부자를 어느 지역의 부자라고 소개했냐면은 베들레헴. 우리 렘넌트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룻기에 소개했습니다. 베들레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지만 제일 큰 자가 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새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새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사람 이름이 나오다가 갑자기 누구 이름이 나와요? 왕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낳았다고요? 예수. 아멘. 한마디로 이방 여자가 히브리 남자랑 결혼해서는 그 밑에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해서는 베들레헴에서 계속 나고 자고 해서는 누가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라서 큰일 할 수 없어요. 그거 속는 거예요. 아주 작은 헌신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지켜내는 가장 귀한 역사로 이어져요. 아시겠죠? 작은 일이 작품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뭐라고요? 혼자 서밋타임.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 중국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어요. 포로를 잡으면은 굉장히 못된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거는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자, 포로를 잡았어요. 그러면 손을 못 쓰게 묶어요. 그리고 다리를 못 쓰게 묶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창칼을 안 쓰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죽게 만들 수 있을까? 손발만 묶고 요 위에다가 뭘 매다냐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주머니를 매단대요. 머리 위에다가. 그러면 얼마 뒤에 스스로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이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머리에 떨어지기만 하는데 스스로 미쳐서 나중에는 자살을 한대요. 그게 아주 악한 중국의 왕들은 그렇게 포로를 처리했대요. 자, 이 뚝뚝이 떨어지다가 며칠 뒤에 뚝뚝뚝 소리가 망치로 머리를 깨는 소리로 들린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이 걱정을 하면은 어떻게 잠식당하는지 그 지혜로운 악한 왕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 걱정이 나중에는 내 머리를 망치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포로들이 정신이 미쳐서 나중에 스스로 자살을 한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걱정이 나의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렘넌트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품을 남기는 일을 못하게 해요. 내가 멍청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충분히 멋있고 충분히 달란트가 넘치는데도 작품을 못 남기게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걱정은 모두 누구에게 맡겨버려라고요?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슨 시간? 혼자 서밋 타임. 그 서밋 타임이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3가지 붙잡습니다. 시작. 걱정을 기도로 바꾸자. 라합이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어서 술집을 했던 여잔데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살리는 집중 시간. 이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1월 한다 서밋 타임으로 올해 시작합니다. 시작. 작은 일이 작품 되는 삶.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귀한 삶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오늘부터 혼자 서밋 타임 시작하자. 너는 237 나라 지도자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237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라합이 누렸던 나를 살리는 시간인 혼자 서밋 타임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나에게 오는 모든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